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48장 10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은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낼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며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또 우리가 주의할 길과 우리가 돌아볼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뉘우치고 또 바로잡을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유다의 심판 이후에 유다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제 애굽과 이제 오늘은 이제 블레셋, 모압. 오늘은 이제 블레셋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레셋만 좀 살펴보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롯, 가사,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 국가예요. 조그마한 이제 도시 국가 5개가 뭉쳐 있는데 이들은 각각 도시들마다 각각의 정치 기구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체로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땅 남서쪽에 자리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사실 뭐 이들의 땅덩어리 해봐야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 고향은 4절에 보면 갑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라데 섬이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그라데 섬인데 그들은 섬 출신입니다. 섬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일찍이 해양을 접했고 또 배를 타고 다른 문화와 문명을 쉽사리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일찍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당장 사울과 그의 아들 외에는 이제 철로 된 무기가 없는데 이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철제 무기로 그들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겠습니까? 자, 이런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물결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옵니까? 물론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흘러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요? 북쪽에서부터요. 북쪽에서부터 물이 북쪽에서 블레셋 땅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휩쓸리는 겁니다. 살려달라라고 이제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해양민족이었으니까 물에 강력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서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 역시도 이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민족과 유다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 패권을 지니고 그들은 이제 칼을 뽑아 여기저기를 이제 찌르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표현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영토 확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아니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우상의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가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바벨론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침공하는데 얼마나 그 칼이 무지막지했던지 자비가 없는지 블레셋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찾아내서 무섭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라는 칼날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6절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싫어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칼이여. 바벨론이 블레셋을 치는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치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신도 없이 블레셋을 치고 찌르고 베고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싸움을 한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블레셋과 다윗 시대 보면 블레셋과 계속 이게 혈전의 싸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간에.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원수국가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도 블레셋이 원수국가,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많이 싸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부장님만 없으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고 보면 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시기하면서 싸우진 않잖아요.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그 다음 공격을 받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원수국가라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는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한 겹 막아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 공격이 바벨론의 날카로운 칼날이 블레셋으로 바로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전에는 찔러도 먼저 이스라엘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그 앞에 방패막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리니까
블레셋이 바로 그 침공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부장님만 없으면 좋겠다. 저 공부 잘하는 친구만 없으면 좋겠다. 저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요. 저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요. 저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성장의 동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늘 저 꼴 보기 싫은 민족 했는데 막상 그 민족이 사라지니 바벨론의 직접적인 침공을 받으면서 블레셋 이스라엘 그립다 그랬을 겁니다. 그 친구 그립다. 저도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길게 나누긴 그렇고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니까 흠도 잘 보이고 다툴 일도 많지만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 덕에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잡아주시지 않던가요? 그러니 서로 잘 화목하여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귀하게 붙듭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참 미워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니 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그 칼날을 바로 직접적으로 맞이합니다. 옆에 있었던 그들이 원수가 아니었고 나의 친구였으며 나의 방패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